네, 오늘은 복된 소망이라는 주제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교회를 나가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생명의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의 소유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성도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체이시고 그 대상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믿음도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된 소망을 그 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요, 모든 이 성경적인 어휘와 또 세상적인 어휘가 혼용이 돼가지고 큰 혼란을 겪는 세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어원이나 그 정의를 할 때는 이 사전을 찾아보죠. 그러나 그 사전의 말은 결코 성경의 말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장차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희망이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희망을 가져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꿈을 갖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런 등등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꿈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꿈과 비전으로, 어떨 때는 야망과 욕망, 소원 등으로 이렇게 그 어원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음속에서 꿈을 이루어서 미래를 상상해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또 그럴싸하게 또 들려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꿈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믿음이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효력을 일으킵니다. 꿈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소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주체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인 것입니다. 꿈은 나의 상상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꿈은 내 뜻이 실현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이 없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믿음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성된 소원, 욕망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편에는 4절에는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존경받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업적이나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평생 소원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은 허무하게 바라는 것이지만 허무하게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는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 짧은지 기억해달라고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셨냐고 아주 고통 가운데에 그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생각이나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을 구하고요, 그 헛된 일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되요. 세상의 철학들은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고요. 과학은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 이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헛됨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9편 6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였도다. 이것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인 겁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헛된 줄을 아십니다. 우리 모두 시편 14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8절입니다. 시편 144편 4절 그리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8절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 복된 것이죠.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요,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참된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약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 15장 10절 그리고 58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어떤 은혜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도 헛되이 수고해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종교에 빠졌다, 미쳤다, 이렇게 광신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너희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땅에 애정을 두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쌓아두는 그러한 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니라.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무엇을 쌓아놨습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하늘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할 뿐이고 그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참으로 막연하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의 새 언약의 중지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자, 시온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총회,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고요.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지자이신 예수님, 또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가 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죠. 우리는 하늘에서 흰 말을 타고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병거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맨션이 있죠. 또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크리스천들이 받을 복은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은 이스라엘은요, 땅에 있는 것, 몸에 관한 것,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받았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복으로 받았어요. 그 복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부터 시작이 돼서 하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말 그대로 영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얻는다고 행복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기름진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식탁에 놓고 먹는다고 해서 사랑에 넘치는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만족하지만 돈은 계속적으로 해도 그 허무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좋은 침대,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그가
단 꿀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책, 많은 책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의 지식이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해서 우정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 거고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요, 쾌락을 대신해서 절제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사랑이 있고 다툼이 아닌 화평이 있고요. 부부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믿음이 있고 친구들 간에 우애가 있고 원수를 대할 때 사랑이 있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랄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지 않아요. 땅에서 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늘에는 우리가 쌓아둔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또 주를 섬기는 이들이 저 하늘에 쌓아둔 보화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부자였던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늘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보물이 필요한 건가요?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도 보물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보화나 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에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받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그날 밝게 드러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그런 보상을 받는다고 하죠. 자신의 보화를, 자신의 소유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없으면 그 보물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내 보화, 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상속 유업이 저 하늘에 있어요. 상속 유업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에요. 상속 유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 이 말씀대로 하늘에 우리의 상속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늘에는 상속 유업의 영광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씀처럼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것을 알면 하늘의 애정을 쌓아두는 것은 물론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요, 상속은요, 보상이에요. 상속은 보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는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십시오. 상속유업의 보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유업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선한 행실이 절대적으로 저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상속자로서는 필요한 상속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보상의 유업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소망.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저 복된 소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복된 소망이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후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로는 그 전에 그 전절에 이렇게 이제 죽은 후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냐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유업,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썩지 않을 관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또 환희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령을 해야 돼요. 구령.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고요.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양들을 먹이고 섬겨야 돼요. 의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관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는 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섬김과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결코 얽매이지 않겠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그날의 심판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관에 대해서 이 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왕관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그날에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를 행해서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입니다. 통치자가 돼요. 주님께서 바로 그때 온 세상을 속였던 그 마귀를 잡아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또 우리 저 새 예루살렘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실제적인 도성에서 거대한 저택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내 아버지 집에 맨션, 저택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도성이에요. 지금처럼 대도시 값들이 집값들이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집 한 칸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저 하늘의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집에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진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요 도리어 저주여 재앙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은 저주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진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후반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오심은 사탄과 마귀에게는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를 가리고 왜곡해서 재앙이 날 때, 재림의 때 갖가지 해석을 갖게 하고 이단 분파들을 갖다가 막 나타나게 해서 교회에서는요,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갖다가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마귀는 조장해 놨어요. 이것이 넘치는 소망과 설레임으로 다가와야 될 그러할 주님의 오심이 그냥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밍밍한 교회 생활로 그렇게 전도되어 버렸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맞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세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창조물들이 다 바뀌어요. 이 놀라운 주의 복들이, 주님의 복들이 이 창조물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저주가, 그 사망이 풀리는 날이에요.
또 마귀가 이 지하의 끝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악순환에 이러한 고리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항상 떠들지요.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제일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세운다 그래요. 자기들이 세워야 그 다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것은 헛된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해결됩니다. 그때야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과 해소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암과 모든 질병들이 이 창궐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없앨까? 그리고 사람들을 낫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새로워집니다. 동물들도 약육강식의 시대가 없어져요.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어린아이가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옵니다. 그런 세상이 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친히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면 그는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의의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생명의 소망, 이렇게 다양한 소망의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의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은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은 여전히 죄와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지속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죄가 종결되고 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렸지만은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이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저주가 없는 땅들이 되고요.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고요. 동식물들도 다 변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오심을 이제 산소망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처럼 깨어지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폐해질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대상은요, 나의 기대, 나의 꿈, 나의 무엇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직 그분이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오심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복된 소망은요, 경건의 비결이 됩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경건하게 살아요. 현재 이 삶에서 모든 불경건한 것, 이걸 배척하게 되고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에 있는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이 더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바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선자들입니다. 복된 소망은 또 우리에게 절제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절제된 삶.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무죄죄한 삶으로 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꽃에 물을 주고 또 밀린 숙제 또 다 하고 내가 회사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통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절제는 결코 우리가 악을 물고서 참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절제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과 생각과 애정과 열정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가 영적인 이 지식은요, 믿음 위에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제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과 강릉을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태백 산맥 700m 고지를 늘 넘게 됩니다. 그 도로는 상당히 경사가지고요, 꾸불꾸불하고 참으로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를 빠른 속도로 굉장한 소음을 내면서, 요즘에는 이 날씨가 좋으니까 오토바이 족들을 족족 만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질주의 본능. 그래서 차량 사이를 갖다가 아주 고개하듯이 엄청난 스피드로 앞질러 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위협도 합니다. 아주 그들의 고기의 질주로 인해 가지고 위험한 그 아찔한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에 가진 차나 이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이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주 본능만을 갖게 되면 더 기회에 세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요.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아요. 지식은 반드시 브레이크로 절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형제나 교회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의 진리,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절제를 통해서만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질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절제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제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또 복된 소망은요, 순결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복된 소망의 삶은요, 전결케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자신을 씻게 해 주십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요, 조금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고 신경에 쓰여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뉴욕에서 하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뉴욕 시장이 저녁에 이 가로등을 밝게 비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곧 나타나가지고요, 범죄율이 50%, 60% 막 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가 놓는 것은 보면 처음에 유리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다가 휴지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창에 있는 그 상점 안에는 점점 폐기물로 쌓여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더러움이 있으면 바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의 비결이에요. 복된 소망은요, 인내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서 오래 참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농부를 기다려요. 요즘 저희 그 아파트 앞에는요, 논이 있는데 이 논밭에 논에 이렇게 심어놨던 그 벼가 벌써 누렇게 변했어요. 요즘에 막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봐요. 그 농부는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주고 또 때에 따라서 그 주변을 갖다 가꾸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참 이게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벌써 2020년이 지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막 조급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관광 여행을 가면 관광 여행지의 그 외국인들, 그 상인들이 제일 먼저 한국말을 뭐 하는 줄 아세요? 빨리빨리. 한국말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 가면 빨리빨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요, 조급해요. 인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내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임대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그것을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복된 소망은요,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데살로니가전서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 말씀들이라는 것은요, 주의 오심과 부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복된 소망은 참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복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은요, 늘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예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이사해서 조금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는데 조금 더 살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복된 소망을 갖지 못한 분이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게 주님 오시는 것도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오심이 두려운 거예요. 예. 다시 믿음을 보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고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하도 그 종말론들이 외치는 것, 이 사이비 종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주님 오심을 갖다가 바르게 이렇게 설교하지를 못해요. 온라인 이 인터넷 매체 사이트에서도 이 주님이 오신 참된 이 복된 소망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도 힘들지 않습니다. 잠깐의 핍박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 땀 흘림도 잠시면 지나갑니다. 우리의 힘든 것, 어려움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슬픔도 이내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쾌락을 쫓아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신분입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복된 소망이라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세상의 수고나 고난은 그건 별게 아닌 것으로 우리는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오심이 복된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손자가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 손자가, 이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 곁에 있으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천진난만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과 설레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고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계시록 22장 2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